예, 이제 제가 젊은 날 이제 대학교 시절에 이제 찬양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공주에 있는 한 교회를 빌려서 이제 목요 찬양팀이 찬양 사역을 했어요, 목요일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날도 조금 일찍 가서 이렇게 이제 예배 세팅을 하고 악기들을 꺼내 놓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이 계셨고, 부목사님의 아들이 한 5살 정도였어요. 근데 이 5살 정도 아들이 같은 또래의 이제 교회 친구들이었는지 뭐 학교 친구들이었는지 뭐 유치원 친구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아이들 네다섯이 모여가지고 이제 서로 태권도 학원에 다니는 자랑을 하는 거죠. 나는 뭐 노란 띠다, 나는 검은 띠다, 뭐 나는 빨간 띠다. 여러분 요즘은 띠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부목사님 아들은 태권도 학원을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무튼 못 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친구들이 다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저마다 자기의 띠 색깔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부목사님 아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나 봐요. 자기도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자기는 검은 띠도 아니고 빨간 띠도 아니고 갈색 띠도 아니고 노랑 띠도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 앞에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개띠다. 나는 개띠다 하고 여러분 그 5살짜리가 자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아니겠어요? 저마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잘난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자랑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저희가 계속 해오던 잠깐 그 역사 지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멈추고, 이제 최근에 아파서 갑자기 입원하신 우리 성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여전히 약한 그런 지체들도 있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제 작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분이 이분이었어요. 그 20일 동안 간증을 했던 수많은 분들 중에 저는 이호셉 작가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사진 작가였던 저는 이호셉 작가님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도 사용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사용해 보세요. 이게 평생의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진짜 연약했기 때문에, 가정 형편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잘나지도 않았고 자기의 인생에서 예수 만난 것 말고는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하고 앞길을 내다보면 점점점 두려워지고, 그래서 자기의 약함이 너무나 그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 보이고 실제로도 가진 것이 하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겠냐고. 그러면 하나님 사용해 보시라고. 백도 없고 부모도 잘못 만나고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도 못한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겠냐고. 이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했어요. 여전히 답을 알지 못하는 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 역설적으로 일하시는 주님이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주님. 이제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내가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이로써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늘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그가 붙들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집안 배경이 빵빵한지, 아니면 나 혼자인지. 여러분, 우리들은 굉장히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그때부터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나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출발선이 다른 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어떤 그룹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룹이 있어요. 사랑해요 땡땡. 예, 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아들이 굉장히 젊잖아요.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 그냥 회장 된 거 아니다. 나 노력 굉장히 많이 했다. 나 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즘 야구가 이제 한창이잖아요. 3루에서 홈으로 출발해 놓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야구는 딱 공을 쳐가지고 1루, 2루, 3루 다시 공을 친 자리로 돌아와야 1점이 나요. 그런데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3루에서 서서
홈으로 들어와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물론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출발이 다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부모의 배경이 어떤 대기업의 회장이 아닌 이상 여러분 출발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분과 출발을 했다고 해도 제가 출발하는 선과 그분의 출발 선상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감히 나도 노력을 많이 했다, 나도 고생 많이 했다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오늘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고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견주어 대지만 정말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분이 사진 작가인데요, 색약이에요, 색약. 그래서 제대로 된 색을 보는데 굉장히 일부 제약이 있어요. 제대로 된 색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한참 아프리카에서 우물 파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 얼굴색을 칠하면 우리는 얼굴색으로 뭘 칠해요? 예, 흔히 말하는 살색. 우리 살색은 이런 누런색이 살색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검게 칠하고 백인들은 하얗게 칠하고. 그런데 이분이 그린 그 그림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사람의 얼굴이 보통 온통 다 무슨 색이었는 줄 알아요? 초록색이었대, 초록색. 예, 구분이 안 되니까 온통 사람의 얼굴을 이분이 다 초록색으로 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명을 상징하는 이 초록색이 되어가지고 어쩌면 이 사람만의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특이한, 여러분 작가들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작가들을 보면 자기만의 어떤 신호나 자기만의 이니셜이나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문양들이 그림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박명숙 집사님도 벌써 이제 전시회 또 언제 하시나요? 그때 전시했을 때 또 우리 박 집사님만의 그 또 시그니처 이런 문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온통 얼굴색을 다 초록색으로 칠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걸 칠하고 싶어서 칠한 게 아니에요. 색 구별이 안 되니까 그걸 칠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그런데 그것이 온통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들이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어느 것도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시작한 일이 없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가진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고 간증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라는 그 직분이 붙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거나 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거나 이래야지만 사도라는 그 타이틀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감히 사도라고 붙을 수 없는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경에서는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도권을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우리 표현으로 하면 간증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신비한 체험을 말해요. 자 그런데 집중해서 보실 게 뭐냐면 오히려 남다른 체험을 오늘 성경에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색다른 체험을 많이 한 바울의 간증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누구보다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바울의 그 체험의 간증들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자기가 겪고 있는 육체의 가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장점이나 강함을 얘기하고 싶어 하죠. 내가 잘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죠. 또 아줌마들끼리 모이면 엄마들끼리 모이면 뭔 얘기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뭔 상을 타왔는지 온통 자랑 얘기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상을 타거나 강한 거나 장점이거나 남들보다 탁월한 거를 자랑하려고 하지, 여러분 약점이나 단점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라.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라. 그렇게 주님의 이름 우리를 축복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형용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왔어요. 셋째 하늘 갔다 온 분 계세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셋째 하늘을 누가 갔다 온 거예요? 바울이 갔다 온 거예요. 자기가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한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안다. 여러분, 3인칭이라는 대명사를 써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도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온 것, 여러분, 그건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대신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적으로 그거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셋째 하늘을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즉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은사나 각종 능력들을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남들은 갔다 오지 않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비로운 체험 자체가 아니라 오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셋째 하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내가 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의 간증을 듣기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신비한 체험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간증 들을 수 있어요. 또 그 수많은 간증집들 있잖아요. 막 천국과 지옥, 천국은 이런 곳이다, 지옥은 이런 곳이다. 여러분,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거나 혹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건 역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비한 체험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전적으로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들을 배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 짧게 그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 자세히 적혀져 있지도 않아요. 그냥 셋째 하늘에 자기가 다녀왔다라고만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해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언어로 그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인지 표현하고 알려주고 싶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어떤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설명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천국 갔다 왔다? 누가 지옥 갔다 왔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말한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보세요. 심지어 바울도 수차례 신비한 체험을 한두 번이 아니라 누구보다 많이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고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뭘로요? 인간의 언어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떤 곳일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기쁨만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의 표현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곳일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신비롭고 기대되고 아름다운 것.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자꾸만 여러분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에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어디 가실 거예요? 네, 천국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그렇게 소망하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주변에서 신비한 이야기들을 꺼낸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제발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사람을 쫓아가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이야기만을 듣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다녀온 셋째 하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신비로운 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기대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가 본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오늘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굳이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파헤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육체의 가시가 평생 동안 바울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였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분명한 것,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인지 또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발병했을 때 생겼을 때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된장부터 바르지 않았고 유명한 의사부터 찾아가지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3번 기도한 것이지 3번 하고 땡이네가 아니라 바울은 3번 기도하고 끝났네요가 아니라 3번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내가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주신 가시라는 것을 3번째 기도했을 때 여러분 알았다라는 뜻이, 바울은 그렇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안 만납니까? 아니죠.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도 문제고 작은 산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 눈앞에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문제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매우 귀중한 신앙생활의 노하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나중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리저리 다 해보고 이것저것 바닥까지 쳐보고 나중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라도 오는 것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문제가 생긴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제가 목회자로서 늘 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목회자에게 전화를 하세요. 이런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도 오늘 낮에도 우리 손묘숙 집사님 좀 연락을 받았는데요. 약물로 지금 굉장히 수치가 정상으로 뭐까지 간 건 아니지만 그 높았던 막 수치들이 약물로 그래도 줄어들고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약물로 조금씩 차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제 우리 송희 집사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일날도 송희 집사님 그 간증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화, 또 원로 목사님한테 아기가 그렇게 뱃속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어떤 진리냐면, 어떤 분들은 뭐 기관 안에서는 다 알아, 또 뭐 친한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 기도 제목도 알고 가정이 어려운 것도 다 알고, 그런데 목회자만 몰라.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냥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로운 게 그거예요. 목사님 바쁘실까 봐요. 목사님 뭐 저기 하실까 봐요. 아니요, 카톡이라도 주시고 문자라도 주시고 빨리빨리 소식을 알려서 같이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온 성도는 다 아는데 목회자만 몰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잘 전하고 그냥 그거 끝나면 아니잖아요. 늘 성도들에게 관심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문제들을 위해서 애써 나가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실 때는 그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또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는 그들에게 주신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온교회에 와서 제가 담임 목사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혹 목에 힘을 주거나 제가 스스로 권위를 부린 것들이 있다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 부탁을 하세요. 목회자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의 기도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기도와 내 기도. 누가 나한테 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알려줬는데 목사님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저한테는 말씀해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본인의 기도 제목을 직접 저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회복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요즘 또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이제 그 송희 집사님이 어쨌든 그 손묘숙 집사님 같은 병원에 있으니까 자꾸 그 손 집사님 체크하고 또 그 소식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어제도 우리 화요 중보기도팀에게도 또 부탁하고 새벽에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약함을 자랑하라는 것. 우리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으니까 뭐 그거 간절한 거 아니잖아요. 저처럼 한 1년은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야지 뭐 3번 기도한 게 간절히 기도한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바울은 3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기도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없애주시지 않을 것도 알았어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충만하게 머물고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풍성하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하는 그 간증은 뭐예요? 이런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을 해야 돼. 이런 간증을 지금 바울이 해야 맞잖아요. 천하의 바울이. 그런데 심지어 바울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는 들어주지 않으셨어. 여러분, 오히려 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강해져야 되고 이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점을 밖에 나가서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단점이 때로는 약점이 되고요. 그 약점이 내 경쟁자들에게 흠이 잡혀서 그 경쟁에서 뒤로 물러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의 단점이나 약점들을 절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요즘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장점만 얘기하고 내가 강한 것만 얘기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만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대지 절대 내 약점이나 내 속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은 여러분 별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신비한 체험을 했잖아요. 만약 바울이 이제 2025년 11월 다니엘 기도에 나온다면, 만약 바울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어떤 간증을 하겠어요? 어떤 간증을 하겠어요? 바울이 성경에 이런 멋진 바울이 아니라 저 같은 바울이라면 약한 걸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신비한 체험한 걸 간증하겠어요? 예, 신비한 체험한 거 간증하겠죠.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 남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한 것,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막 열변을 토해내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해요. 자기를 감추는 거죠. 그 신비한 체험은 자기가 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쏙 감추고 내가 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을 안다. 마치 자기가 아닌 것처럼 말하더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약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것들. 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오픈했어요. 나 이거 아파. 나 이거 병 있어. 나 이거 어려워. 배째라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연약해. 나 지금 이런 상태야.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세상과 반대되는 것,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거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로마 시대에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배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막 대하고, 또 성경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죄가 있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가 있어서 저가 그렇게 병든 거다, 저가 그렇게 장애를 입은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군대고 그 사람들을 돕지도 않았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강한 자는 높이고 강한 자는 숭상하는 문화가 강했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면서 뭘 말해요? 오히려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크게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능력 있는 사역자,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사역자. 어떤 사역자예요? 그렇죠. 막 한 번 기도하면 막 병상에서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한 번 기도하면 암병이 떠나가고, 막 한 번 기도하면 당장이라도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막 한 방에 해결되고. 여러분, 그런 교회 있으면 지금 찾아가셔도 좋아요. 그런 사역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면, 어디 기도원 있는지 알고 계시면 찾아가셔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바울은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얼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호셉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역자는 은사가 많고 뭔가 했다 하면 기적이 벌어지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자신의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모시고 살아가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죠. 만약 우리의 은사들이 내 스스로 높아지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고 또 그 사람이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들이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 믿어요.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있고 여전히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나를 높이려 하거나 또 신비한 은사들을 가지고 권위를 세우거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낮추는 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런 자랑은 무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셋째 하늘에 보여주신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그 신비한 체험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신비한 간증들을 하지 않았어요. 절제했죠. 절제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나아가서 자신의 약함은 자랑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 그 안에서 경험한 게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예수의 능력이 그 약함들을 채워가시는 것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더욱더 하나님이 놀랍게 자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저는 약함을 자랑하는 것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약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사람들과 나누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평생 바울과 함께하는 놀라운 열쇠가 되었죠.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약하잖아요. 누구나 다 약해요. 강한 것처럼 보이고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누구나 다 약해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책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 간증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모두가 한결같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셔서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랑 가운데 저는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들을 많이 자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